제가 한 10년 전인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먼저 관람했던 동생 석기지 목사가 영화 내용이 4차원 시공간 같은 과학적 소재를 다루고 있는 데다가 아버지와 딸 사이에 애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형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강추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딸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이런 동경심이 있다는 걸 동생은 잘 알고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님 몇 분과 가서 관람해 보았는데 정말 명작이었습니다. 인터스텔라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감성이 통하지 않으셔야 참 설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대충 설명을 드리면 하여튼 뭐 웜홀을 이용한 시공간 이동이라든지 중력과 관련된 시간 흐름의 변화 등이 참 제가 원래 좋아하는 주제라서 흥미진진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역시 석시 목사가 언급해 주었던 그 주인공 아버지와 딸 사이 아주 각별한 애정이었습니다. 각설하고 곧바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면 주인공 아버지가 웜홀을 통해 아주 먼 우주로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블랙홀에 빠지게 됩니다. 블랙홀이란 현대물리학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사람은 물론 그 어떤 물질도 원래의 형체를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공간까지 아예 완전히 소멸되는 문자 그대로 모든 존재의 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정말 말도 아니게 그 블랙홀에서 생존하게 될 뿐 아니라 지구에 남겨두고 떠났던 딸에게 다차원 세계의 어떤 중력 현상을 이용해서 귀중한 정보 전달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덕분에 주인공의 딸은 시공간의 관계까지 극복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구출할 수 있는 놀라운 물리학 이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주인공 아버지는 자기보다 수십 년 더 일찍 늙어버린 딸과 다시 재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그처럼 이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 즉 빛조차 한번 빠지면 다시 돌아 나올 수 없는 블랙홀에 빠졌던 아버지가 자기 딸과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해준 힘이 바로 아버지와 딸 사이의 지극히 각별한 사랑의 힘 때문이라고 그 영화에서 묘사한 것입니다. 물리학이라는 게 뭔지 전혀 감도 잡히지 않은 분을 위해 좀 쉽게 설명하자면, 사랑의 힘이야말로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힘보다 더 강하며 모든 과학적 설명을 초월하는 최고의 힘이라고 한 것입니다. 현대과학은 우주에 존재하는 기본적 힘을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으로 정리하면서 이 네 가지 힘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법칙, 소위 통일장 이론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 수십 년째 노력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스텔라에서는 물론 공상과학 영화니까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통일장 이론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하면서 결말을 지었으니 참 엉뚱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영화로서는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아버지와 딸 사이의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으로 바꾸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랑은 이제는 허무맹랑한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인류 역사에 걸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우주의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하며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지극히 현실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밤의 본문 신구약 66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최고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증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얼마나 특별하고도 위대한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주권자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세상이 목적어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세상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쁜 소식은 세상이 하나님을 원했다라든지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말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심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바로 기독교 구원론의 제일 기본이 됩니다. 사람은 그 어떤 우수한 지식과 무한한 상상을 동원해도 이 하나님보다 더 넓고 더 크고 더 깊은 대상을 인식하거나 논할 수가 없습니다. 즉 비록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개념을 생각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 자신은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존재와는 비교 자체도 될 수 없는 지극히 위대하고 무한한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제육법적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자타 공인하고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돌이켜보면 다른 만물과 꼭 마찬가지로 오직 지음받은 존재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온갖 피조물 가운데서 악을 행할 줄 아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완벽하게 실로 좋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것은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돌이켜볼 때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일하고 이 두 단어가 가까이 붙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두 존재의 차이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거룩하신 창조주와 죄인인 피조물이란 이 까마득히 멀고도 먼 차이는 원래 사람 쪽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전무한 불가능의 간격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는 동시에 완전 무능력 상태로 직결됩니다. 즉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한 우선 이니셔티브를 취하기는커녕 어떤 시도조차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그런 의도 자체부터 자기 마음속에 생기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이고 여기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증언해 주고 있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지극히 사랑해 주심으로써 그처럼 다르고도 먼 사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어떤 소통이나 관계라는 것이 가능하게 된 원인은 순전히 그것을 가능하게 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주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논할 때는 먼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주권을 그 출발점으로 두지 않으면 이미 그 자체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며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헛된 구원론이 될 뿐입니다. 종교란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 설정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과연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가져야 마땅하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저 지구하고도 거룩하신 절대 주권자와 유한한 존재이며 타락한 죄인에 불과한 인간, 이 사이에서 무슨 관계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에서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 쪽일 뿐입니다. 집에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과 애완동물 사이의 관계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인이 될 사람이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개나 고양이들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드는 놈을 하나 골라서 나옵니까? 아니면 개나 고양이 쪽에서 찾아온 고객 중에서 내 주인이 되었으면 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집으로 가게 됩니까?
또 그렇게 시작된 주인과 애완동물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인 쪽에서 먼저 그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 개나 고양이도 자기 주인에게 정을 느끼게 됩니까? 아니면 애완동물 쪽에서 먼저 주인을 뜨겁게 사랑하고 무조건 복종하고 온갖 예쁜 짓 착한 짓 많이 하는 바람에 주인도 어쩔 수 없이 그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게 됩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단 한 마리의 개나 고양이도 예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100% 전부 다 오로지 주인 쪽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애완동물 사이도 그런 식으로 성립되는 것이라면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나 관계는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위 종교를 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해왔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에 대해서 무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처럼 펄쩍 뛰면서 거부 반응부터 적극 나타내고 그 대신 오직 사람 자신의 그 똑똑하다는 이성과 지식, 그 고상하다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제멋대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지구화신 존재를 논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먹고 마치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동등한 존재인 양, 아니 자기가 더 위에 있는 양, 사람의 IQ를 가지고 연구해 볼 때 신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논문을 쓰고 인간의 구미와 필요에 맞는 종교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자기 멋대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바로 그런 종교를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인본주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만들어낸 인간 중심의 종교요, 오로지 사람의 목적을 위해 신이 수단이 되는 참으로 이기적인 종교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객전도의 종교입니까? 그런 인본주의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라고 시작하지 않고 그 대신 인간이 자기 구원을 위해 스스로 고행을 하고 득도를 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계사를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하시려고 말하는 대신 인간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 정화수를 떠다놓고 3,000배를 올림으로써 라고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물, 불, 돌 등 무생물을 비롯하여 온갖 나무나 식물이나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미신 종교입니다. 인간 자신의 판단에 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인간 스스로의 생각에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는 로마서 1장 23절 말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같은 고차원 동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하급의 생물이 겨우 세포 한 개 가지고 그것도 생명이라고 꿈틀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아메바나 둘 다 동물계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양자의 무슨 지각 수준 혹은 인식 능력의 차이는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우선 사람 쪽에서는 아메바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단세포 동물의 신체 구조부터 시작해서 그 일생과 생태계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메바 쪽에서는 제 아무리 자기 눈도 없지요. 있다고 가정하고요. 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사람을 지각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하나뿐인 아메바에게는 사물을 보시는 눈은 고사하고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 뇌조차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아메바는 어쩌면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상대방 아메바를 인식하고 뭔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메바 쪽에서 사람을 볼 때는 무슨 의사 전달은커녕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아니,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자기네 스스로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인데 그 아메바 중에서 그래도 제일 똑똑하다는 어떤 아메바 천재 박사라는 것이 나타나서 노벨 아메바상 몇 개 받고 나타나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사람이란 존재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든지, 혹은 사람이란 것은 우리 단세포 동물의 이성과 관측과 실험으로서는 그 존재가 증명될 수 없으니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것이 우리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정말 가짠지요. 정말 가소롭게 짝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같은 동물계에 속한 사람과 아메바 사이에도 그토록 큰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신과 인간이란 이 두 존재, 전혀 무슨 유사성이나 공통분모 같은 것이 아예 있을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란 이 두 존재 사이의 차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는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인식할 수 있겠으며, 도대체 어떻게 인간 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네 딴에는 만물의 영장이 있네, 인류 최고 지성이 있네 하면서 신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하며 책상 앞에서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그 얼마나 한심하고도 가소롭겠습니까? 바로 그런 인간편의 완전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경을 통해 우리 사람에게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로 계시, 즉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원래 사람의 양심이나 이성이나 지각이나 감각으로는 절대로 볼 수도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을 오직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오묘하고도 위대한 연역법적 신앙입니다. 불신자들은 인간 스스로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적 정보들과 실험적 증거들을 다 모으고 종합 정리를 해서 귀납법적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 신자는 성경의 증언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깨닫고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다라는 대전제, 이 절대 명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을 알고 나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그야말로 연역법적으로 다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불신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묻지 말자라는 실존주의 철학으로 얼버무립니다. 혹은 우주는 대폭발, 빅뱅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아직 가설에 불과한 물리학 이론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그 빅뱅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 빅뱅 전은 무엇이 있었는지 물론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대전제를 믿는 신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온갖 추측과 억측만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막연한 예언들은 인구 폭발, 식량난, 핵전쟁, 지구온난화, 공해, 해성충돌, 외계인 침공, 우주의 열적 종말 등등 전부가 다 불안하고 절망적인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구원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신앙을 확실히 고백하는 기독신자는 그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역사의 종말을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주체와 세상이라는 객체를 명백히 구별해 깨닫게 될 때 바로 이처럼 놀랍고도 위대한, 실로 오묘하면서도 너무나 고마운 구원신앙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짜 신앙 고백이며 창조의 신비와 인류의 종말까지 다 깨닫고 해결해주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종교는 절대로 참된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교의 신이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욕구 안에 있는 제한된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이라고는 하지만 스스로 있는 절대자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상대적이요 유한적 존재에 불과한 신인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보다 열등한 존재, 사람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우상을 신이라고 스스로 떠받고 섬긴다 하니 이미 시작부터 자기 모선에 빠지는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인본주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즉 철두철미한 신본주의 종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까닭에 죄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 편에서 제 아무리 혼자 허우적대며 보았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쪽으로 손을 내밀어 주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적 부패와 완전 무능력에 빠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처럼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첫 두 단어를 통해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요 죄인에 불과한 세상 사람을 위해 이처럼 고맙기 짝이 없는 사랑을 일방적으로 무한정으로 베풀어주고 계심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께서 당신의 독생 성자를 인간의 몸을 입혀 세상까지 보내신 최대의 사랑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을 향해 스스로를 계시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앞에 그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 혹은 공의롭고 엄중하신 심판주로만 당신을 나타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워하는 존경심만 가지고 섬겨야 했을 것이고, 물론 그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외의 신앙이 자칫 공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아빠 아버지, 옛날 그 갈라디아서는 그 아바 아버지를 했지만은 지금 새로 나온 번역은 아빠 아버지로 제대로 번역했어요. 그 원래 아빠, 그 아바란 말이 아빠란 말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냥 옛날 성경 번역하신 분은 아빠라고 하기엔 좀 너무 그래도 성경책인데 뭐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로 하더니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원래 아람어로가 아빠란 말 맞습니다. 번역 잘 해두었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도 됩니다. 예,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친근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잘 알고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고 있는 흔한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아주 특별하고도 신기하며 놀랍기 짝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은 이것처럼이라는 비교급의 의미가 아니고 이토록 많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사랑하사라는 뜻의 최상급이나 다름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최대 한도요
최고 한계 그 자체입니다. 여기 사랑하사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아가페라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되었는데, 그것은 인애, 자비, 동정, 관용 등의 사랑에 관계되는 모든 의미가 총망라되었습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한량없음을 뜻하는 함축적 단어인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정은 에로스로, 우정은 필레오로, 그리고 가족에는 스톨게 등으로 구별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사람 사이의 사랑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랑임을 명백히 강조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이 점이 사람이 알고 있던 다른 모든 사랑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구분해주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람은 비록 서로 사랑한다 해도 항상 어떤 조건이 따를 때만 사랑합니다. 매력적인 이성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연애라는 사랑이 생기고, 마음에 맞는 친구라는 조건이 있어야 우정이라는 사랑을 나누며, 핏줄이 가깝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사랑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사랑할 조건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저 무관심할 뿐이었지, 사랑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스러운 조건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런 대상은 더욱 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혐오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도 그처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만 사랑해주는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셨다면,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당신의 이 사랑을 주실 만한 대상을 찾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절대주권자께서 이 추하고 악한 죄인들을 보실 때 도대체 어느 한 구석이라도 사랑스러운 데가 있었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유를 갖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랑스러운 면이라고는 어느 구석을 뒤져봐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니 악조건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을 베푸시는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말로도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무한한, 그처럼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던 신비한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전적 부패와 완전 무능력에 빠져서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이 죄인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당신의 사랑을 알도록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사건, 즉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위아들 성자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까지 내려보내신 실로 경천동지할 사상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은 성자신 예수님께서 화육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또한 그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강세하셨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형체만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 하늘 보좌 우편을 떠나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살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이 두 존재가 공존한 이래 하나님 편에서 사람이 되어 세상으로 내려오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다시 하나님 처소로 올라가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실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끝으로 이 독생자를 주시다라는 말씀은
그렇게 화육 강세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까지 되셨음을 가리킵니다. 원래 죄인이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죄인 대속을 위해 대신 달려 죽으셨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화육과 강세를 통해 시작된 예수님 비하, 즉 낮아지심의 극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문자 그대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전 우주 역사상 단 한 번 행하신 이 독생자의 화육 강세 사건을 통해 당신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이 완전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 간단해서 화육 강세요 비하지, 그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어렵고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란 지구하기에 짝이 없으신 존재가 사람이란 이 낮고 천한 존재로 스스로를 격화시키는 일이, 더구나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에 당하는 그런 일이 그저 아무렇게나 말처럼 간단히 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입장에 놓고 조금만 상상을 해보아도 정말 이거 망고의 무한한 사랑이 하는 것은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서 사택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명이 먼저 타고 계셨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도중에 그 할아버지께서 아빠가 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대화를 나눈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탈 때 할아버지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뭐야 하고 돌아보았더니 좀 약간 그 과정에서 말하면 참 중만한 쫓겨난 강아지 한 마리 품에, 너무 작아서 제가 못 봤던 거예요. 그걸 이렇게 품고 그 강아지한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아빠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애완견이 아들이 딸인지는 모르겠어요. 안고 있을지 모르니까 전 자기 아들이 딸인지가 되고, 그 할아버지가 그 개의 강아지의 제 아버지라는 겁니다. 좀 심하지 않아요? 그 할아버지 친자식이 옆에서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만약 제가 그 할아버지 아들이었으면요, 그럼 난 뭐야? 난 우리 아버지한테 개하고 같은 존재야, 뭐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지금 제 말에 동의 안 하면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애완견이라고 말한 것 두고도 목사님 반려견이라고 하셔야죠 하고 지금 항의하고 싶은 마음 굴뚝같이 올라오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반려자는 말도요, 그 동등한 짝이라는 의미인데 원래 부부 사이에서만 쓰는 말이고, 최소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생의 평생 이제 이렇게 짝이 돼주시는 사람 써야 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짝이라고, 자기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자기의 아내나 남편 같은 반쪽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서원태 원로 목사님 특유의 그 유명한 한자 표현을 빌린다면 사람이 스스로 축상이 되어가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나 고양이든지 애완견이나 애완미호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처럼 자기 애완견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여기며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푸는 같은 사랑을 쏟아부어준 주인이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부터 지금까지는 실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인이 여러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까 예화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는 순전히 그 주인 쪽에서 그 개들이 아직 애완동물 가게에 강아지 우리 있을 때 그 주인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옴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애완동물 가게 주인이 잡종을 순종이라고 속여서 팔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개들이 키워보니까 하나같이 다 성질이 아주 고약해서 주인이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정성을 쏟아줘도 도저히 길이 들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고 다가서 반겨주는 이 개라면 아무리 바보 같은 개라도 다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인데 그런 것도 없고요.
앉아 하는 간단한 명령도 배우지 못하고 배변은 집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것이나 막 해대고요. 심지어 조금만 기분 나빠도 주인한테 막 이를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로마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대로 의로운 개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주인을 찾는 개도 없고 선을 행하는 개는 없나니 한 마리도 없도다. 그 개들의 눈앞에 주인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외출 다녀왔는데 그 악한 개들이 다들 거실 바닥에 축 늘어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인이 요거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던 화장실 변기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단체로 장염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흡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이면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다가 죽게 된 인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인이었다면 안 그래도 괘씸하게 짝이 없고 미운 놈들이 있는데 저것들이 주인 말을 불순종해서 스스로 사망을 자초했으니까 제가 동물 학대죄로 고발당할 일도 없이 저로 잘 해결됐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저와는 달리 그 못된 개들마저 지극히 사랑하는 그 엘리베이터 할아버지처럼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주인이었는지라 급히 수호사를 집에까지 불러와서 그 개들을 어찌하든지 살려내려고 했습니다. 수호사가 와서 진단을 해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순전히 제가 지어낸 픽션입니다. 그 수호사 말이 이 개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주인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사랑 이 개를 살릴 수 있다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수호사는 마지못해 대답해 주기를 주인께 아들이 한 명 있지요. 그 외아들 피를 다 뽑아서 이 개들한테 수혈해주면 이 개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주인님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애견이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는 여러분들, 자기는 그 개의 아빠 엄마라고 여기고 그 개를 아들 딸처럼 아끼며 사랑하고 계시는 여러분이라면 그 반려견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진짜 아들을 대신 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지요. 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다니요. 성질까지 못된 애완견을 살리겠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친아들을 죽이겠다니요. 이런 가설을 세운다는 자체부터가 벌써 어불성설이요. 이미 도를 넘어선, 아무리 예화라 해도 그 자체가 이미 도를 넘어선 한참 넘어선 소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처럼 상식을 완전히 초월한 정말 말도 안 될 일,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을 실제로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까지 보내보셔서 이 못나고 악한 죄인을 대속하는 십자가 보혈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어떻게 이보다도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깊은 사랑, 더 높은 사랑이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아직도 나는 하나님 사랑을 모르겠다. 그럼 도대체 다른 더 어떤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내가 곧 진리요라는 예수님 말씀 대신에 진리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엉뚱한 도시법 쓰기를 참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신학을 따르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요한일서 4장 16절의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그 해석이나 적용에 가서는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은근슬쩍 바꾸어버리는 것을 정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것은 주어와 수어를 뒤바꿔버리는 궤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대신해 세상이 하나님을 이라고 주어 목적어 순서를 바꿔버리는 자들이 여기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사람 사이에서 완전히 사랑이 구현되면 그것이 바로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고 사람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니 역시 인본주의 종교요 균화법적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독생자까지 대속제물로 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사람끼리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정도의 사랑으로 끌어내리고 동일시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한 덩이 주는 구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사회에서 소외된 모든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박의 정신 정도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부차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처럼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빼버린 나머지 사랑만 두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사랑의 본질인 것처럼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 그 자체가 곧 하나님 것처럼 실로 교묘하게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 그 어디에도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한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고 명백히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 영벌 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육강세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비하시켜주신 이 한 가지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맙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감동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빈자를 위해 전 재산을 팔아 도와준 선인이요 병자를 위해 전 인생을 헌신한 사랑을 베푼 성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자는 아닙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강세야말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르신 최고 최대의 사랑 그 자체임을 똑바로 깨닫고 진심으로 뜨겁게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단편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미가일이라는 천사가 지금 막 쌍둥이 딸을 낳은 산모의 영혼을 거두어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세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 그 산모는 며칠 전에 남편까지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녀까지 죽으면 갓 태어난 쌍둥이 두 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었는지라 미가일 천사는 차마 그 산모의 영혼을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 지시를 거역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내려가서 산모의 영혼을 거두어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미가엘이 알게 될 때까지는 하늘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셨고, 그 결과 미가엘 천사는 그 산모의 생명을 취한 후에 즉시 날개가 꺾이면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처럼 사람처럼 되어버린 미가엘 천사는 그 후 어떤 구두수성공 부부 집에 살게 되면서 그 세 가지 질문 중 첫 두 가지의 대답을 차차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땅에 떨어진 지 6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집에 한 여인이 쌍둥이 여자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미가엘 천사는 그 아이들이 바로 자기가 영혼을 거두어 갔던 산모의 딸들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가엘 천사는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세 번째 질문, 곧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마가 없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쌍둥이 아이들이 살아남게 된 것은 그런 고아들을 제 자식처럼 사랑해준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자기도 처음에 땅에 떨어져서 벌거벗은 몸으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그 구두 수성공 부부의 사랑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미가엘 천사는 그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그 미가엘 천사 입을 빌어서 사람은 자신의 걱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소설의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매우 감동스러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그런 소식 읽고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톨스토이 소설 속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함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으로 산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 대신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베풀어주는 사랑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자하고 후자하고 아주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 사실상 정반대의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톨스토이 같은 인본주의 종교인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성경 말씀을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슬쩍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피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길이 없고 차지를 하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게 됐지만 오직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보다 월등하신 절대 주권자 편에서 먼저 죄인인 인간을 사랑해 주심으로써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파괴됐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참된 구원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 강세와 십자가 대속 희생을 통해 너무나도 뚜렷하고 강력하게 더 이상 베풀어질 무슨 여지나 방법이 조금 더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이번 전국 여인대 수련을 통해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냥 신학적으로만 아니라 바로 내 가슴 속의 신앙 양심을 통해 뜨겁게 체험하고 확신하는 제신로의 산하 지교의 모든 이전대 회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